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민수기를 가리켜서 광야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서 있게 행진하고 또 질서 있게 머물러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12지파를 12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3개 지파씩 4개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그들이 진을 배치하여 광야에 머무르게 하고 또 이 12지파를 4팀으로 나눠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그들이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행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를 때도 동서남북 가장 중앙에 회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가장 중앙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야 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넉넉하지 않는 매우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거뜬히 광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란 마치 광야의 삶과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아무리 그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을 칠 때는 반드시 회막을 향하여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그들이 머무를 때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면 그들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었던 것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죠. 저는 2023년 한 해가 내 기분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한 해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는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지리적인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10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드디어 그들이 행진을 하여 가나안을 향한 출발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장 이하의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회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은 백성들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3장, 4장은 특별히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레위인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인구 조사의 목적이 전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진영을 편성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레위인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회막,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행진을 하고 그들이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수요하실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오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면서 또 그들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사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운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책을 보면 의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회막을 건설하는 문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외로 이러한 말씀들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들과 가까이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돕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이 왜 아론의 자식들을 소개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넣었는지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왜 이들이 다른 불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 지파는 6절이죠.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 직책인가? 그것이 우리가 첫째는 봐야 될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만 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한다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할 수 있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은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레위인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러한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반발을 하는 레위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 첫 번째는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도와서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러니까 제사장을 돕는 일과 백성들을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는 절차들을 미리 안내하는 일, 누가 그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레위인들의 직무는 뭐냐? 8절입니다. 회막 밖에서, 위동할 때 회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재설치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회막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자손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장소에 머무르면 회막을 다시 또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도 천막을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천막 설치가 단순화됐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거추장스러웠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게 상당히 강한 노동 강도를 요구한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치닫거리만 해야 되느냐고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원활한 제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회막 밖에서 외인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막을 보호하는 직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회막을 만지거나 또 회막 안으로 잘못 들어와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중요한 일을 맡았고 레위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둘 다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심판하셔서 다 죽이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들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했습니까? 바로 레위인을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게 만든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회막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만 그들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요, 그들의 역할 역시 레위인들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맡아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냐면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고 시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직책이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할을 많이 맡은 사람,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나도 그 직분과 그 역할을 귀하게 여겨 그 맡은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2023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맡은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직분과 사명은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직자고 모두가 다 성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